오직 예수님.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모습인데요. 자, 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기기를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나아가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목표를 향해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향방 없이 저 하늘에 그냥 공중에 그냥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딱 정하고요, 그 목표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삶의 복음의 말씀을 딱 정하고 자신이 구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목표를 잡고 달려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간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으며 또 어떻게 이 땅에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은 이러했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은 무엇인가? 그러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공간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받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정, 이웃, 또 직장 동료, 또 이웃 마을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자,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증인이 하게 해주시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나의 목숨도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율법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또 윤리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 우리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한 목적이 정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유사 이래 당군 이래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있습니까? 보니까 뭐 경제도 12, 13위에서 세계 경제 규모가 이 작은 나라에서요, 수출과 수입,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참 우리나라 주의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여러분, 해외에 가면 많이 느끼게 돼요. 옛날 코리안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을 가거나 뭐 어디 나라에 가거나 그러면 가면은 한국 사람 무시받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 같고 우러러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K-팝. 저 아프리카에서도 막 K-팝 따라 부르고 댄스 추고 유튜브에 보면은 막 올리고 그래요. K-팝 전 세계적이죠. K-드라마. 우리나라 그 연속극 얼마나 한국 그 작가들이 글을 잘 쓰는지, 그리고 또 방송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베트남 아니면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요 K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요, 일본의 여자분들이 K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최근에요 BTS를 통해서 여러분 빌보드 차트 계속 1위에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2위를 가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수 중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가수가 누구냐, 그룹이 어디냐 하면 BTS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죠. 또 방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봐도, 코로나19 이 방역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나라가 참 빠르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빨리 대처해요. 뭐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국민에게 일본의 5배 빨랐다는 거. 그렇게 잘 사는 일본도요, 잘 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아직 그 행정타운, 요즘 뭐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아직도 수기로 한대요. 우리나라 얼마나 핸드폰, 컴퓨터, 이 전산망, 이게 발달되어 가지고요, 정말로 우리가 유사일에 가장 잘 사는 시대 같아요. 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잘 먹어요. 뭐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잖아요. 또 임금님도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은 천둥 치면은 길도 안 좋죠. 또 사람들 메고 가면 털렁털렁하죠. 우리는 차 타고 그냥 티코라도요, 작은 차라도 경차라도 왕이 누렸던 것보다 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직으로 경제가 90도로 성장할 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세계 최빈국이 이렇게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한국에 보게 되면은 그 골목마다, 마을마다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직, 우리 교회에서 보면 공동의회가 있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뽑히면 당회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행태가요,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는 거죠. 아예 초기부터요,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혜로워지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가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아프리카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외국에 가면은 그 옛날에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에 가면은 헬리콥터로 음식 날아주고 냉장고 갖다 주고 또 살 수 있도록 집도 지어주고 생활비 다 대줬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모험심이 좋은지, 뭐 필리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면은 거기를 바꿔버려요. 같이 잠자고 뒹굴면서 사람들과 동화하면서 언어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자, 세계 열방에,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목적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어려워져요. 불신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막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을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요, 잘 살게 하시고 K-팝, K-드라마, BTS 뿐만 아니라 한국을 복되게 하셔서요, 저 구석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하나님이 정말 부강하게 하신 이유를 모르고, 우리 민족이 우수하고 똑똑하고 잘해서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계룡시 지역에, 이 시대에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자,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이 지역에,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힘써서요, 뭐 우리 교회도 넉넉진 않지만 지역교회에 몇 군데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해요. 왜?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복음 안에 충만해지고 이 지역에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또 세외 선교도 이렇게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계룡시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2009년도부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어요. 정말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제 마음에,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고 내가 떠나야 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복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완전히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냥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오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안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도요. 그래도 얼마나 편안하게 평안을 주시는지 몰라요.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옆 주위에 계룡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50%가 줄고 재정도 50%가 줄고 표정이 변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복되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갈 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와도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한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뒤에 가면 어려움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양종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또 다른 데서 구원받고 와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면 저주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이날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육신 즐겁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 되면은 교회 와서 뭐 교리적으로 좀 알고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고 믿어서 마음이 그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 이유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편안히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구든지 다 복음을, 사람들 만나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친척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지요.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육신적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 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 붙들려서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틀리죠.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당해도, 물질적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요, 쭉 예수님 높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을 사도 바울은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의 태도가 첫 번째 뭐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방향성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귀합니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유수와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요?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까요? 어떻게 영혼들을 위해 살까요? 교회와 함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이 복음 전하는 태도, 이기기를 다투면서 사는 모습. 첫 번째는요, 목적을 향해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요. 목적을, 복음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25절에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제를 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을 꺾고 주께 순종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벤츠가 있어요. 자가용. 그리고 요즘에 차가 얼마나 잘 나와요. 아무리 좋은 새 차를 내가 많은 돈을 줘서 또 그 차를 얻고 싶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차를 샀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세계적 수준이죠. 뭐 디자인, 또 이거 기술력 뛰어납니다. 현대가 보니까요, 세계 기술력 6위권에 들어왔대요. 그 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차를 주어졌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세상의 육을 따라 살아가면,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정해져 있어. 육신으로 딱 정해져 있는, 악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는데, 육신에 딱 마음이 잡혀가지고요, 육신에 살면서, 자, 그 육신으로 흐르는 마음을 꺾거나 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자, 뭐 자기도 죄 가운데 빠졌죠. 죄에 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아까지 우리아까지 전쟁터를 보내서 뒤로 물러나게 해서 죽이잖아요. 왜? 마음이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 비유를 들면서, 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딱 지적을 하니까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국에 자기가 왕인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교회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에 마음을 모으세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이 빠져서 살면 됩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나를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는 말을 내 마음에서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 범죄했지만, 죄에 빠졌지만, 어둠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요, 그 마음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바짝 무릎을 꿇잖아요. 꿇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꺾고 순종해서 자신을 종 앞에 바짝 숙여서 이끌림 받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고요, 그 다음 장 13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13장에 보면은요,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는 다윗의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다윗이 그술랑 달메이 딸 마가에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아는 것처럼요, 얼마나 키가 훤칠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도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그렇게 인물이 아주 훤칠하고 멋진 미남이었는데 그의 동생 다말은요 더 이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성으로서.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큰아들 암논이 있었어요. 암논이. 그런데 이 다말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요, 마음으로 막 연민하면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사모하다 보니까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참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꿈에도 그리워지고 마음이 막 애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맛도 없고, 이런 참 저런 참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마음으로 막 암논이 이 다말을 연민했어요. 그랬는데 이 암논에게 압살롬보다 형이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있을 때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촌 관계인데 요나답이 찾아와서 이 암논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얼굴이 홀쭉하고, 왜 무슨 근심과 걱정이냐, 내 마음에 이렇게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좋아 사랑하는데 내가 얻지를 못하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요나답이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라. 암논이 꾀를 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랐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소문을 듣게 하고 다윗에게 그 딸 압살롬 동생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해서 암논을 방문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요, 이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딱 방문을 했는데 이 암논이 요나답의 그 꾀를 받아가지고 다말을 강간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강간을 해가지고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암논이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강간하고 나니까 마음에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지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했고 막 사모했던 마음보다 반대로 2배나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이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 쫓아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다말이 정신없이 혼이 빠진 것처럼 와가지고, 압살롬 동생이거든요, 다말이.
그러니까 받아주면서 어쩐 일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 마음에 저 암논, 저 형인지 나부랭인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마음을 품고 2년간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2년간 마음을 막 품고 있는데, 그러다가요, 어느 날 다윗에게 청해서 잔치를 베푸놓고 와서 맛있는 압살롬의 생일 때 다윗도 와주시고 아버님도 와주시고 암논도 오고,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암논은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핑계를 대서 다윗은 안 오도록 하고요, 오면 다 깨져버리니까 암논을 오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식사를 대접하는 척하면서 네가 내 동생 다말을 그랬어? 칼로 죽이잖아요. 죽이고 압살롬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꼭 이거 기록 안 하면 안 되나? 또 성경의 다른 인물, 아니 시아버지와 동침에 무슨 이런 폐륜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교회에 있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육으로 갈 때 목사님이 잘라주고 지적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요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뭐냐?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교회의 이끌림을 받고 또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또 여러분들에게 종이잖아요.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꺾고, 육으로 가다가도 꺾고 치고 쳐서 돌이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육으로 흘러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한 가지, 두 가지,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마음에 이미 사탄이 그 마음에 육이 꽉 잡고 있으면은요, 꺾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육신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무엘라 13장에서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다말 얼마나 상처받고 불행합니까? 다말에게도 불행하고, 암논은 그로 말미암아 죽고, 압살롬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딱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내 마음을 꺾어야지. 또 교회에서 세상을 흘러가면 목사님이 예배도 지적해 주시고 헌금 생활도 지적해 하시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육신으로 흘러가는 것도 지적될 때, 아유 목사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육신적으로 막 흘러가는데 그 결국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거두시면 내가 잘 살라고 해도 세상이 함정이 많기 때문에 가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시키시면 함정이 왔다가도 건져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것과, 여러분, 내 지혜와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가 잘해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결과가 뭐냐? 고통입니다. 혼돈과 어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내가 처음에 내 지식과 내가 또 아버지께로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죽음의 위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암이 선고되면 먼저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암이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먼저 암 때문에 죽음이 오죠. 그러면 밥맛도 없고, 그리고 두려움 앞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여러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처럼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때 저 수월의 고기배 속에 3일 넣었는데 지옥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쓰고 또 나를 쳐서 복제하게 하는 동안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의 평강과 틀려요. 내가 돈이 있고 지금 건강하고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그냥 가진 평안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틀립니다. 안전해요. 자, 여러분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육신을 따라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처음에는 좀 편하지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그 길로 계속 가면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도요 감각도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각 없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중병은요 감각이 없다가 오는 거예요. 작게 표시가 나는 건 고칠 수 있지만 어느 날 큰 병은요 감각이 없이 내게 와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 첫 번째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위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정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치고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위로와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살게 해주신 것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해주신 거란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쉽고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길이면 왜 자기를 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도 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꺾고 주께 순종해서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